이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송도 자유롭게 드리실 수도 있고요. 또 간증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또 뭐 건의사항도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주님께서 오후 시간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서부터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서부터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구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몸이 건조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읽어도 모르겠는 이 새까맣게 생긴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해지중지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평생을 읽어도 아직도 모자라다 그러고, 읽으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희됐다가 막 회개를 했다가 막 이게 왜 그런 건지,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뉴욕에서 한번 그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자를 성경을 길에다가 모자로 덮어놓고 막 사람들에게 저기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안에 열어보니까 성경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상태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9절부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뭔가를 예비하는 것, 그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귀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눈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마음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그럼 성경은 결국은 모르는 거네. 그래서 왜 그 빌리 그레함 같은 그래도 뭔가 아실 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은 왜 안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있는 구절은 비록 그러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여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계시의 개념은 이 동상 제막식 할 때 동상에 커튼으로 까맣게 덮여놨다가 높은 사람이 와서 줄을 쫙 당기면 싹 해서 안에 그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가려져 있던 거예요. 아무도 귀가 본 적도 없고 눈이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들어간 적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의 신비의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공부가 재미있고 이게 성경이 뭔가 우리 마음을 휘어잡고 움직이는 거지, 그 역사가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아유 내 속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준다는 얘기죠. 사람의 영도 자기 영밖에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쉽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알게 해주나?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성경 찾는 거를 막 귀찮아하고, 그 교회 가니까 막 성경만 찾는다. 아주 힘들겠다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찾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거든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진리들, 그 축복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사람 인용을 하고 막, 그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한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비교하고 비교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렇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해줘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많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게 약속을 실행하고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도 뭔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쉽게 그렇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용돈 주고 다 해주니까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당연히 하는 거겠지. 그죠? 당연히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 왜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이 발휘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저쪽 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마음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심겨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져버린다. 마치 씨앗을 우리가 뿌리죠? 많이 씨앗을 뿌리지만 실제적으로 쌍난 건 몇 개예요? 몇 개 안 된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들어야 그나마 몇 개가 열매를 맺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는 한 2개만 심으면 싹이 날 것 같아서 2개만 심어보세요. 싹이 나나? 안 나요. 그렇죠?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판이 그렇게 아주 순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쏙 떨어지면 바로 열매를 맺고 쏙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 다 날라가 버린다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쫙쫙쫙쫙 찢어먹으니 어떨 때는 우리 마음판이 돌짝밭 같아가지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 다 싹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아주 바이트 아주 중요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effect,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효과가 안 나와. 인풋은 있었는데 아웃풋이 안 된다 이게요. 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난 것을 지금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구나. 정말 디자이어, 욕구를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은을 캐듯이 금을 캐듯이 그래야 가르쳐 주신다 했거든.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 자세로 하느냐.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게 졸려서 어디 견딜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도 김영재는 웬 성경을 이렇게 자꾸 여기 찾으라고 그러고 저기 찾으라고 그냥 조용히 말씀하시면 안 될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서셔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자세가 어떻게 있어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려면,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뭔가를 생산해내려면 어떻게? effect가 나타나야 돼. 효과가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회개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담대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더니 내가 절망해서 소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좌절했다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게을렀다가 부지런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아주 뭐랄까 고집셌다가 아주 너그러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돼. 효과가. 근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왜? 믿음으로 듣지 못했다 이 말. 그렇죠? 믿음으로 듣지 못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래요. 모든 축복과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음식이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찬 중에서 다 맛있는 반찬은 아니야. 맛은 없어도 어떤 경우에는 좀 씁쓸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반찬들도 많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 특히 교리서는 좀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뭔가 모순이 되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 그랬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그럼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구나. 그걸 아시면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그렇죠? 유혹, 죄의 미혹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배교, 우리가 어떤 이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근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거 한 개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 뭐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개념. 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 그 다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녀,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저 사람들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막 가리키고 손가락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냐?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의인이 없죠.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왜 죄인이라고 했느냐?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제사를 지내고 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냥 막 제멋대로 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에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 보면 전혀 모순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서에도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일방 나왔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복음서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7장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더니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교리적 의미에서의 죄인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근데 유대인도 역시 죄인이죠. 왜?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율법을 알고만 있지, 실제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느냐? 못 지키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개수가 613개거든요. 그 613개를 항상 한 개도 범하지 아니하고 다 지켜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그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없어요, 역사상.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람은 없어.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는 도덕적으로 율법도 있고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죄인이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거나 알기만 하고 안 믿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은 믿는데 뭘 믿냐 그러니까 그냥 믿는데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뭘 알고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죄값이 다 청산됐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 입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뭘 알고 믿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무조건 믿는데. 우리 누군가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떤 학생한테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양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요, 예수님에 관한 거 뭐든지 다 믿어요. 예수님에 관한 거 뭐든지 다 믿는다는 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뭘 알고 믿어야지. 뭘 믿는 건데. 그죠? 자, 여기는 알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반대로, 알기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거는 의지적 행위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의자 있어요. 저 의자에 내가 앉습니다. 앉을 때 무의식적으로 앉지만 실제적으로 잘 보면 뭐를 믿고 내가 앉는 겁니까? 저 의자가 내가 앉아도 깔아앉지 않고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행사해서 앉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 내가 앉는 순간에 팍 가라앉을 것 같은데 안 되겠어. 그 의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을 안 앉죠. 그렇죠. 앉으면 가라앉. 이처럼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 알았어요.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를 의탁을 해야지. 신뢰를 해야지. 우리 자신을 그 위에 올려놔야지. 믿음. 보세요.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확실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나중에 이 문제 또 반복돼 나오니까 우선 여기서 짧게 접고, 그 다음에 1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죠? 보니까 해석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똑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책을 읽었는데 우선 덮어놓고 다시 한번 그냥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보면 해석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단정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가리키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냐면은 그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하고 바로 15절에서 뭐 유리란 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본래는 죄인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니 의인이 왜 의롭게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면 의롭게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뭘 인정해야 돼?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인도 아닌데 왜 의롭게 되냐?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의인으로 있다가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죄인이 된 거 아니냐, 이거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사역자가 되시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착각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했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64장 6절. 자신들은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게. 실제로는 의가 아니더라 이거죠. 죄라 이거죠. 자, 이사야서 64장 6절.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로운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겠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니에요. 죄야 당연히 더러운 누더기 같지. 죄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의로운 행동이야. 누가 봐도 올바른 행동이야. 누가 봐도 훌륭한 행동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누더기 같아. 왜?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 나온 뿌리가 뭐예요? 네. 죄성이 있는 거기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거예요. 성령에서 난 것이 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의를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본성상, 본질상 의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느니라. 자, 헐었던 게 뭡니까? 율법을 헐어버렸죠. 구약을 헐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봐.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을 보더니 놀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성경적으로 진리에, 그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다가 갑자기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닌 척하고 가면은
율법이 잘못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베드로가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니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한 자기 자신이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죄의 종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딱 보여주면서 봐. 너 이거 했지? 넌 벌 받아야 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죄가 지금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힘을 행사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 돼버려서 죄의 종.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래서 죄가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죄가 우리를 죽여버렸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언제 죽었냐?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였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탐내는 게 이게 죄구나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8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그걸 알고 났는데 그러면은 탐욕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남의 거 탐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기는 알았는데 자꾸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은요, 죄는 힘이 없어요. 죄가 죽어 있는 거야. 아무 발휘를 못 해. 그렇잖아요. 검사가 왔는데, 검사가 날 잡으러 왔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렇죠? 근데, 뭔 근거로 날 잡아가? 법을 딱 보였대. 당신이 훔친 거, 이거, 자, 징역 5년. 이게 있어야 힘을 발휘하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은, 뭔 근거로 날 잡아가? 영장이라도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죽어 있었는데, 자, 율법이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반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나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라고 사실은 주셨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왜? 내 육신이 나약해서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만들어버렸다. 11절. 어떻게?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자 명령을 가지고 와서 너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딱 가져가 돼. 근데 내 안에 보니까 탐을 내고 있다 그냥. 그러면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느니라. 자, 9절에는 나는 죽었도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가 뭐냐?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 살리셨고. 자, 갈라디아서 2장이 바로 그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을 통해서 죽었죠? 죄가 날 죽였으니까.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게 해법이야. 이제는 율법이 나를 뭐라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그렇죠? 징역 10년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검사가 그 사람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잡으면 징역 10년에 집어넣으려고. 그 돌아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부모를 딱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죽었어. 어디에 묻혔습니까?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이게. 그 망우리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한테 야 놈아 가자. 그 데리고 감옥에 가서 넌 10년형이야. 10년형이야. 소용없죠? 왜? 죽었잖아요. 그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구출시켜버렸다 이게 우리를. 그게 아까 로마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이제 놓이질 않아. 율법이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세요? 죽었어요. 그래서 법이 나에게 징역 10년을 못 보내. 근데 가정을 해서 어느 날 살아났어.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살아나서 나왔어. 내 이름을 싹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싹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딴 사람으로. 그렇죠? 아무도 못 알아봐. 왜? 주민등록도 말소도 있고 다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지금 행세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율법을 생각하고 탐내지 말라 그랬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가만 있어봐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 이제. 누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 돼 이제. 내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면 돼. 죄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더 이상 우리를 잡아 끌거나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세상에 다시 또 율법에 다시 죄에 무너져 버리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거나 속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믿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살짝 속일 때 자기도 모르게 속는다. 그래. 성경은 읽어야만 되는데 오늘 내가 안 읽었지. 안 되나 오늘 꼭 읽고 잘 거야. 안 읽으면 내일 아침에 아마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 이게 생각하는 이게 사람들이. 주일날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오늘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지도 모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제 마음은 주님께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경배할 때 아프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독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차지하려고. 그 독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거. 손대지 못하게.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거룩한 사람도 있어. 그죠? 무당. 예를 들면 무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그 무당신에게 무슨 자기를 완전히 바친 거 아니에요. 홀리.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이어야지. 어떤 사람은 마약에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약에 온전히 몸을 바쳐. 모든 걸 거기다 바치는 사람. 그렇죠. 게임에 거룩한 사람. 게임기에 그냥 온전히 바쳐 그냥. 그 거룩한 사람이. 요즘에 그 무슨 뭐 성 도착범들이 완전히 그냥 그 성적인 쾌락에만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부처에게 모든 걸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딱 기억나요. 밥을 만들든 고기를 만들든 좋은 반찬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걸 다 띄어. 따로 딱 해가지고 숨겨놔. 밥도 딱 아랫목에다 딱 덮어놓고 고기도 살 있는 부분 제일 좋은 부분 딱 해가지고 딱 이건 뭐예요? 가장 아버지만 잡숴야 돼 이거. 옛날 우리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아버지만 잡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간들이 바글바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딱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위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부려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또는 죄가 우리의 무슨 이기적인 욕심이 자아가 우리를 갖다가 독차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완전히 내가 독차지하려고 나만을 위해서 독차지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엉뚱한 데다가 다 마음을 쏟아버리니. 예?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냥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자자 오늘. 예?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사실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보세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게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보면 I was crucified, I has been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을 다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근데 이 킹제임 성경에만요. I am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저 같은 경우는 81년 1월 1일 오후 1시 못 박히는 순간 그때 못 박혀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독특한 시제가 영어 킹제임 성경의 현재 수동이에요. I am crucified. 못 박혔고 그리고 계속해서 못 박혀 있고 지금 현재도 시제가 I am crucified. 이게 보통 시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지금 현재 뭐예요? 나. 어제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I am crucified.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욕심에 대해서 죽었어. 짜증에 대해서 죽었어. 성질에 대해서 죽었어.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그래서 그냥 말씀이 막 읽으려고 막 관심. 찬송할 때도 막 뜨겁게 왜? 살았으니까. 근데 찬송할 때는 이러다가 그냥 밥 먹을 때 그죠? 애들 그냥 성경 공부할 때 몸을 비비고 하다가 게임기 앞에 가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이게 뭐야? 육신이에요, 육신. 에? 그렇죠? 성경 공부 1시간도 지루해. 게임기 5시간, 6시간 짧아 죽겠어. 더 해야 되니? 영화 2시간, 3시간짜리 또 없나? 더 볼라 그래. 그거 다 뭐예요,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무지하게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냥 조금 형성될랑 말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 2시간, 3시간, 4시간 지루하지가 않아. 그냥 막. 근데 영화는 한 10분만 보면 재미없어. 억지로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많이 성숙되어 있는.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 성향이 어떤 걸 더 좋아하나. 영적인 수준이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죠? 신문은 그냥 제목서부터 끝까지 2시간, 3시간 본다고. 그죠? 성경은 그냥
한 장 채웠으니까 오늘. 어떠십니까? 예? 어떠세요? 뭐 우리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고 교제 가운데 말씀이 공급되고 교제 가운데 점점 어느새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잉태되어 있던 그리스도가 3개월 가니까 잘 모르겠더니 4개월, 5개월 가니까 배가 좀 나올랑 말랑 6개월 가니까 나왔네. 7개월 가니까 진짜 이제 임산부 맞구나. 그렇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대부분 지금 우리가 가면요, 그리스도에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잘 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만 가도, 저 사람 뭐 다른데? 말하는 것도 틀리고, 어째? 뭔가 달라 우리하고. 이거 뭔가 느꼈어. 그만큼 성숙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기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뭐 걸음걸이부터 막 성경 옆에다 끼고 처벅처벅거리면서 그냥 어제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막 이러고 평소 때는 안 그러던 식으로 이러면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에서 이건 가식이라 그래. 이건 가식. 자연스러워야 돼.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야 돼. 네?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 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세뮤엘 깁 목사 아시죠? 우리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주인공. 목이 부러진 그 사람. 20몇 살 때 목이 부러져서 평생 그러고 그분 간증을 제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좋기 때문에 부산히 읽고 또 읽고.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한 5, 60번, 7, 80번 읽은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으로도 나는 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나는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근데 뭐 그거 읽어가지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는데 뭐 달라진 거 있는지 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대.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이제 모여서 이분이 이제 목사들을 모아놓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왜 NIV는 잘못됐고 이거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 주자로 항상 킹제임스 성경 대표 주자로 텔레비전 토론에도 나가서 NIV 주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주 이렇게 늘 성경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날은 자기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목사들 몇 명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NIV는 큰 성경도 아니라고 뭐 열심히 강의를 하니까 막 성질이 날 거 아니에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말이야, 다른 성경 다 틀렸다 그러냐 말이야. 유명한 학자 중에 말이야, 뭐 누구가 말이야, 무슨 유명한 목사도 말이야, 빌리 그레이엄도 리빙 바이블이 좋다 그랬고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날 시켜서 강의하니까 일단 강의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자 말이야. 어디서 지금 강연회를 방해하냐고 하고 이제 좀 무안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열이 막 났겠지. 이제 화가 잔뜩 났겠지 그 목사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뷔페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이제 과자도 먹고 하는 그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다가온 거야. 당신 아까 말이야 나를 아주 그냥 뭐 묵사발 내고 그러는데 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딱 펴가지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요? 당신 성경에는 왜 없음이 있어? 그리고서 그냥 쪼목쪼목 성경을 가지고 대꾸를 하니까 얼마나 또 약이 올랐겠어요?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 그러니까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따귀를 그냥 후려 갈긴 거예요. 근데 한 대 딱 맞았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를 악물고 주여 참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무 화를 내게 만든 것 같은데 좀 내 말이 좀 냉소적이었으면 용서하라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그러고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마음이 영 안 좋은 거야. 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남부에 살았는데, 남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 결투를 잘해요. 사냥을 잘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뻣뻣하면 떳떳하게 결투해서 남자가 주먹 싸움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이제 지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도 맨날 그런 거 하던 사람인데, 이게 결투를 요청받은 거죠. 따귀를 맞았으면은 한번 속된 말로 떠야 되는데, 한번 붙어야 되는데, 이게 맞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그 목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와 같은 사나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으로 보였으며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겠는가.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이상한 애야. 평상시 자기 같았으면은 먼저 치셨어요? 그럼 시작하자는 말입니까? 다 비키십시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쫙 이제 지켜보면서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야. 그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니? 그거 뭐 성경 읽어도 뭐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했는데요. 내가 오늘 너한테 답변해줬다. 예? 뭔 답변을 하셨어요? 잘 생각해봐. 뭐지? 그때 한 거예요. 자기의 본래적 모습, 태어날 때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는 절대로 따귀를 맞고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물러난 거예요. 이게 뭐야? 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하나님 체질로 바꿔놔버렸대. 그러니까요,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놀고, 부지런히 먹고 하면 애가 크는 거죠. 근데 크는 것 같지가 않아, 같이 사는 부모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부쩍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5년이 가고 10년이 갔는데 뭐 그게 그건 것 같아.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야, 저 사람도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네. 전혀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행동해서가 아니고 일부러 그냥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달리게 보여야지, 내가 걸음걸이부터 고쳐야지, 내가 옷도 좀 이렇게 좀 구식으로 입어야지, 너무 야리꾸리하게 입으면 안 되지,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래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뭐 보수주의적이고 그래도 뭐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어느 날 다 바뀌어버렸대. 야, 너 어째 뭐 스타일서부터 모든 게 더 좀 이상하다. 아니야, 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연스러운데? 그래? 너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오래간만에 만났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대로네. 그러면 아이고 주여. 이게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생명의 성장이기 때문에 1, 2년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매주 안 빠지고 매번 계속 이게 누적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애가 365일을 매일 밥을 3끼씩 먹고 5년, 10년이 돼야 키가 크는 거지. 중간에 계속 걸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루하다시피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는데 올해 또 하는구나. 오늘 또 하는구나.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했는데 아직도 2장이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예? 그게 아담의 성품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것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처럼 믿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집에 가서 뭐 남편하고 안 싸우고 부인하고 안 싸우고 애들하고 안 싸우고. 왜? 싸움하는 나는 죽었다니까요. 축복이 되는 그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항상 믿느냐? 그게 아니야. 일을 저지르고 나서 아차! 내가 그 말씀을 놓쳤구나.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뭐 마냥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계속 엉망으로 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딱 치시면 그때가 아우! 가만 있어봐. 이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사람들이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너희들 무슨 말 하는 거니? 그럴 거예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거 이해가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사냐? 우리는 하도 익숙해서 읽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살기는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솔직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근데 문제는 바울처럼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 그 다음 구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습니까?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내 믿음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믿음을 행사한다 그랬어요. 660번이네. 저 차 타면 우리 집까지. 믿고 탄다고.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어디에다 믿음을 행사해요? 버스에다 믿음을 행사하는 거야, 그 사람은. 버스를 믿는 거야. 버스 운전사를 믿는 거고. 그래서 have faith in 버스 아니고 돈 아니고 나 아니고 너 아니고 뭐 in God. 그 믿음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다 놓으라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다 믿음을 놓으라 이게 돈에다 올려놓고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버스도 믿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믿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딱 올려놨어. 그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saving faith라고 해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렇죠? 의자는 맥날 믿어도 구원을 안 갖다 줘요. 그냥 나를 편안하게 앉혀만 줘. 660번 타면 집에만 데려다 주니 날 구원을 주진 않아. 돈은 나에게 먹을 걸 주지만 구원을 안 준다 이 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내 믿음을 올려놓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너무나 알량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를 안 가요. 그렇죠? 분명히 정말 믿음이 내가 좋은 것 같았다가 나쁜 것 같았다가 좋은 거 나쁜 것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특히 몸이 아프고 모든 일이 만사가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그냥 나 만사가 싫어 막 난 죽겠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 이렇게 됐네. 믿음이 다 얼른 날아가 버렸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영석 형님처럼 얘기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계속 불안하고 계속 막 왜 그래요? 내 믿음이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 뒤에 서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계속 주무시고 계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파도가 물에 들어왔는데 편안하게 주무셔. 근데 그냥 제자들은 불안해가지고 나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 왜 그래요? 제자들은 믿음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순간 믿음이 다 고갈돼 버려서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별 볼 일이 없다고요. 그나마 그 알량한 믿음이나마 예수님 위에 뒀으니까 saving faith. 그나마 구원은 가져온 거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특히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3년 반이지만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십자가도 당당하게 지고 가셨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셔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껐떡도 안 하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구원받는 믿음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낱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 구원 얻는 믿음에서, 그건 누구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야? 불안해지는 거야. 걱정이 생기고. 근데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고 막 땅떠지에 밀어서 덜어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음모가 일고.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다 이게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아무 반응이 없으신가? 졸고 계신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누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수준 높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 이 말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흔들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음 번 성령의 열매 16번.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처음 구원받을 때 받은 그 믿음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사랑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오래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넓게 부은 바 되었지.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기뻐하지. 여러분과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뭐 좀 기쁘다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지금 항상 기뻐하고 삽니까? 죽을 상을 짓고 산다고 이게 지금. 왜? 우리의 기쁨이 다 고갈됐어.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될 법한 일인가? 가능한 거예요. 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평안을 유지해? 그게 가능해? 나는 절반은 평안보다는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좋지? 맨날 그 생각하고 사는데.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핵심은 뭐냐? 단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다 고갈된 것 같고
정말 신앙생활 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손 놓고 넋이 나갈 정도로 쫙 쳐질 때도 그래도 교회는 가고 그래도 성경은 읽고 그래도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네. 자,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뭐하러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세요?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러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